갈바리의 주사랑.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그 아름다운 잔잔한 호숫가의 소리가 여러분들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 호숫가 곁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와 또 하나님께 여러분 또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시고 언제나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장님과 우리 모든 반주자와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총회 때 잠깐 제가 덧붙이지 못한 것, 혹시 연락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연락을 못 받으시면 선거위원회가 임의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상 발언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상 발언을 혹 하실 분은 항상 전화를 오픈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신분증명,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7장 6절로 우리 아까 7절까지 읽으셨는데 나중에 8절까지 좀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는 각양각색의 나라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뉴욕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의 인간의 정말 전시장과 같은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 듣기로는 600개 이상의 언어와 300개 이상의 민족이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 국민성과 민족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유머 같지만은 또 사실 상당히 맞는 얘기 같아요. 자, 세계의 각 국민성을 가진 사람들이 걷고 뛰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은 걷거나 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뛴다고 합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어떻게 뛸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뛴다고 합니다. 영국인은 어떻게 뛸까요? 생각하면서 뛴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뛰고요. 프랑스인은요, 뛰고 난 다음에 생각한답니다. 이탈리아인은,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그냥 베껴온 거니까 양해를 하십시오. 혹시 여기 이탈리아와 관계된 분 없으시죠? 이탈리아인은 뛰고 나서 생각도 안 한답니다. 뛰고 나서 생각도 안 하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누군가의 뒤를 따라서 뛴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한국과 우리 이 한반도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뛰세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뛰다가 누군가가 보이면 무조건 추월한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뛰다가 누군가가 보이면 무조건 추월을 해야 합니다. 지구는 못 뺏기죠. 참 다르죠? 이 국민성이나 민족성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모세가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살이를 끝내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거의 40년이 됐어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런 민족성, 국민성을 좀 가지라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민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민족성과 국민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품성, 삶의 성향과 특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오늘날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란 글씨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데도 택하셔서 그 유업을 입을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성민. 여기 성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암카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거룩한 백성일까요? 아니에요. 성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한 백성이라고요? 구별된 백성. 일반적으로 거룩할 성자를 쓰면 또 이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성민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말하면 the holy people입니다. holy. 그런데 이 지금 신명기 7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민을 영어로 얘기하면 the separated people, 즉 분리된,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의미의 거룩함을 벗어나서 성자를 쓸 때, 그래서 이 성자를 많이 써요, 사람들이. 성인, 성녀, 심지어는 저쪽에 중동 지역에서는 테러에까지도 뭘 써요? 성자를 써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민이란 과연 무엇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남보다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더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함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과 2절, 좀 길어서 제가 5절만 거기다가 놨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몇 족속이에요? 7 족속이에요. 이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오직 너희가 그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얻을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7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손에 붙였으니 완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멸. 진멸은요, 완전히 뿌리까지 싹둑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있는 본문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그들로부터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뭐하는? 분리되라, 따로 떼어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한편으론 너무 심한, 너무 무자비한 처사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멸은 우선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책으로 분리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분리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들과 뭐 하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언약도 말 것이요. 즉 이방 민족과 어떤 정치적인 협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뭐하게 여기지도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관용이나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죄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관용과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별의 문제예요. 거룩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절과 4절에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혈연 관계로도 엮여지지 말라 할 정도로 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우상들을 뭐 할 것이라? 불사를 것이라.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근간이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자신도 진노와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제시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민이라고 하는 성민의 첫 번째 조건은 죄로부터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교훈은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서 뭘 제해버려야 돼요? 우상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죄를 제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겠다고요? 못 얻겠다고요? 이건 멸망된다는 사실이에요. 쉼이 없어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뭐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사상 속에 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죄악과 우상에서부터 구별되라, 분리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비종교인이나 타 종교인보다 좀 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부터 완전하고도 철저히 성별된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으니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그 개념이 아니지요.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의 자격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룩한 성민의 이 자격은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너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누구의 택함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성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성민이고, 하나님은 그 택함을 뭐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 택함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고 또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만 택하셨을까?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수요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이집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가나안, 조금 전에 언급했던 7 족속에 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자격을 외향적으로 갖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갖췄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요? 파란 것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뭐를 지키려고? 맹세하심을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지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죠.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고 우리의 조건, 형편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열조에게 하신 약속,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겠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었던 사실이고,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자신들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의 열조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지킴으로써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백성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은 때때로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취, 약속의 성취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구방 시작.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뭐 하셨나니? 속량하셨나니.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러분들, 이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에게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도대체 무슨 속량이에요? 이 속량은 뭐죠? 근데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마지막 장자재앙이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집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이 문설주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의 값입니까? 죄의 값, 구원을 위한 죄의 값으로 치루어진 어린 양이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이미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루어지신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라고요? 속량,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모습의 어떤 자격 조건, 또 내부적인 어떤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전적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속량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성민이 된 것은 일곱 족속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 속량, 속죄제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신명기 7장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뭐예요? 음녀입니다. 타락한 종교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여기 속량 나오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속죄함을 입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민이고 바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민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않으셨어요? 성민입니까? 아닙니까? 성민이에요? 성민 맞지요? 성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된 언약의 성취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분의 그 사랑 속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경륜 속에 나오는 그 놀라우신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민이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키거나 향상시켜서 성취하게 된 상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택하신, 십자가의 피해 보혈 속량으로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민이라고 하는 것, 성민이 되었기 때문에, 성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서 성민이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계속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성민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민 되었으니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지난번엔 들으라, 쉐마 그랬죠. 들으라 그랬죠. 이번에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으니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나안에서 어떤 국민성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뭐 할지니라? 행할지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성민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장 12절, 성도, 거룩한 무리, 성민, 거룩한 백성, 다 구별된 백성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의 원리, 생명의 원리, 기쁨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이 안식일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성도로서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범으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별되었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깊은 의미와 진리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죄악은 단절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 증명을 해주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 그 사람으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 남보다 좀 더 의롭고 능력 있고 선한 것이 아니라 불경한 것과 완전히 성별되어 하나님 쪽에 확실히 서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사명 가진 성도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